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교제하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 이렇게로 남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또 반갑고 또 만나지 못하면 보고 싶고, 이러한 그 인간관계가 참으로 좋은 그런 교제의 그런 관계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그러한 관계예요. 같이 있을 때도 서로 동역자로 사역을 했고,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좋은 기억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 3절에서 5절은 그러한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한다는 것은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누가 기억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해준다는 거,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이러한 관계, 이게 참 중요합니다. 4절에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는 그 눈물을 많이 흘린 디모데로 기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눈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디모데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는 이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나 싶습니다.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었는가, 그러한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눈물의 선지자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레미야. 그러면은 여기 우리 신약에는 디모데가 생각나죠. 우리 창간교회에서는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돼야 돼, 자기. 본인이 돼야 돼요. 눈물의 그러한 교인, 늘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 전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 흘리는 그러한 성도가 귀합니다. 5절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또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3절 하반절에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갑자기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이 된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신앙의 기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디모데예요. 할머니가 누구예요? 그 몇 절입니까? 로이스, 5절에 나오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신앙의 기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본인도 여기 아까 3절 하반절에 깨끗한 양심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하반절.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깨끗한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그 하반절만 보세요. 형제들아. 1절.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예, 사도 바울도 선한 양심으로 이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또 우리 그 디모데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깨끗한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만 있는 양심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도덕적 양심, 죄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렇게 좋은 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이것이 도덕적으로 선이다,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 이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양심으로는 이 말씀의 비판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주일날 놀러 다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도 마음이 편안해. 왜? 그 불신자 안에는 도덕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말씀의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양심으로 또 말씀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 성수하지 않게 되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안 가고 어디 놀러 가면서부터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당에 안 오고 놀러 다니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선한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또 이 디모데도 이 선한 양심 또 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5절에 좀 전에 읽었는데 하반절에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할머니들 계시죠? 할머니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할머니다. 네, 많으시네요. 젊은 할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들이 할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손주들 디모데같이 키우는 그러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디모데같이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어머니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머니들도 여러 번 계시네요. 여기서는 아까 할머니는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까? 로이스 같은 할머니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는요? 유니게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냥 혼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외할머니의 그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했으면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또 우리 어머니들 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돼야 돼요? 로이스 같은 할머니. 어떤 어머니? 유니게 같은 그런 어머니. 할아버지들도 협력하세요. 아버지들도 협력하시고 여기 뭐 부모가 다 협력해야죠. 조부모님 다 협력해야죠.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대를 우리가 잘 이어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 항상 어떤 디모데로 기억했냐면 눈물을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6절. 6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조금 지금 디모데가 좀 약간 믿음 생활을 이전보다는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할 때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은혜 생활. 은혜 생활을 잘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은혜 생활에서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디모데가 은혜 생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주일학교 때부터 잘 나오던 자녀들이 있지 않아요? 있죠? 그 자녀들이 이제 컸어요. 그 다음에 결혼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은혜 자리를 떠나는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은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설득해 보셨죠? 설득해 보셨어요? 되든가요? 안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리 너 신앙생활 잘해라, 다시 좀 이렇게 은혜생활 해라, 아무리 우리 요즘 그 어린아이들도 말 잘 안 듣는데 어른이 돼서 말 듣겠어요? 우리의 그러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은혜 자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를 회복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 자리를 회복하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몇 절입니까? 그러니까 8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고 나와요. 먼저 8절 하반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고난을 받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 생활하는 거.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베델로 올라가자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다시 힘쓰세요. 기도 생활 힘쓰고 내가 어디서 은혜 자리 떨어졌는지 그걸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그러한 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가 하게 됩니다. 원망하던 사람도 감사하게 돼요. 짜증내던 사람도 감사하게 돼요. 언제 내가 그렇게 짜증냈던가 싶을 정도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 생활 하세요. 감사 생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불쌍한 영혼들 지금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본 그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놀러 간 게 아니고 신학교 강의하러 갔다 왔어요. 신학교. 거기 우리가 지금 한 올해 초 거기 일본 신학교를 하나 그 총회 인준으로 세웠습니다. 학생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신학교인데 그래도 꽤 많을 것 같이 생각되죠?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아우, 웃으실 줄 알았어요. 3명밖에 없어요, 3명. 3명밖에 없는데 비행기 값 몇십만 원. 그 다음 거기 가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사맥이고 그러면 돈 많이 들죠. 자, 그런데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일본에 대해서 들은 것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저희들이 의무가 있습니다. 자, 지금 3명이라 그랬더니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었죠.
아예 뭐 3명이나 되는데 총회장 목사님도 한 주간 가서 가르치고 총장 목사님도 1시간 동안 가르치고 또 다른 목사님 그렇게 돈 새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만큼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일본은 지금 인구가 1억 2,7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어요. 1억 2,700만 명. 우리는 뭐 지금 한 5천만 명쯤 넘잖아요. 5천만 명 넘네. 남한만 하면 몇 명쯤 되나요? 정확히 제가 수치를 보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에 가깝다고 하지 않았어요. 800만에서 한 1,000만.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런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개신교 숫자는 3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요번에 왜 안 놀라세요? 아까 웃었는데. 1억 2,700명 중에 3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3명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한 1,000만 명 가까운 기독교인 중에서 신학교 하면 3명 모이면 이거 뭐 문 닫아라 이럴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상황이 달라요. 30만 명밖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3명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3명 앉혀놨지만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뭐 한 학기 동안 가르칠 5일 동안 가르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거기 일본이 뭐 우리나라랑 이 폭염이에요. 거기도 한 34도 되는데 또 거기는 또 이렇게 섬나라기 때문에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습기가 아주 뭐 그래. 그래도 뭐 거기 조그만 방 하나 그 교회 거기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전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유키 제 그 신대원에서 저한테 배운 학생이에요. 일본, 아버지는 일본, 어머니는 한국. 또 유키도 또 얼마나 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통역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면 또 여기서 똑같이 열정을 다해서 하고 이 3사람은 또 열심히 또 받아줬고 그래가지고 3명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제가 그 일본이 참 불쌍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거기 머물렀던 곳이 아야세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키 목사님한테 이 아야세는 한국으로 하면 어디쯤 되냐 했더니 면목동쯤 된대. 면목동. 또 혹시 면목동 또 후진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랑구 면목동쯤 된대요. 그래서 그래 제가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를 쭉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거기가 역 주변인데 그런데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영혼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인구가 1억 2,700만 명이나 되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5천만 명 뭐 그 정도, 근데 거기 뭐 한 1,000만 명 가까이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인데 이 차이는 뭘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 그 교단 신학교가 도쿄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성도가 주일날 100명이 모인다 그래요. 제가 그 주일을 못 지내고 왔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그 100명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라니까. 얼마나 그 일본이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 3일 예배를 저녁에 하면은 나오질 않는데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후 2시에 해요. 지금 이 시간에요. 오후 2시에 이제 3일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때 또 한국에서 또 목사님이 왔다고 한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일본 사람들이 한 3분의 2, 한국 사람이 한 3분의 1, 그 다음에 그 위에서는 그 아까 그 유유키라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한국 분인데 그 아주 동시통역을 잘하세요. 그래서 동시통역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시냇가에 심 뿌리를 내면 그런 나무처럼 하여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증거했는데 이 분들의 그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니까 막 스폰지처럼 막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막 들어요. 얼마나 막 제가 뭐 아마 열정적으로 했겠죠. 막 쑥쑥 들어가요. 막 끄떡끄떡하고 뭐 하는데 참 그들의 그 심령을 보니까 갈급한 심령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참 갈급해하고 말씀에 갈급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들어 갈급한 심령이고 또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미국에서 Y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그 미국인하고 한국 우리 학생들하고 한 10명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 영어가 되니까 제가 영어를 이렇게 좀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지 꼽는 거. 왜 이 친구들도 일본말 모르니까
근데 별 소득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이란 나라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 메이지 신궁 한번 가봤어요. 그 메이지 신궁이 그 명치, 우리 천황, 거기 이렇게 살던데, 우리나라 하면 뭐 경복궁 같은 데겠죠. 거기 갔더니 그 신궁 앞에는 그 있죠. 신사, 신궁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사참배 우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궁은 신사보다는 조금 더 위에급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그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거기다가 참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그거 우상숭배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당하고 고난당한 그게 바로 그 신사, 신궁입니다. 거기 갔더니 또 그날따라 저 왔다고 그냥 막 북을 치고 둥둥둥둥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아주 잘 입고 제가 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서 그래 하는 제가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뭘 복을 빌고 있겠죠. 그런 나라니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세 명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3명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3명이 조금 있으면 또 30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본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그런 역사를 보면 미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랑까지 미워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겉으로는 참 아주 예의 발라요. 거기 일본 식당 가면은 거기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파여 있어가지고 다리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의자식으로 앉아놓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항상 날라주는 그 여자들은 항상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어가지고 주문받고 항상 무릎 꿇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상당히 예의가 밝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불쌍한 영혼. 거기 지금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신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변기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본,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러려면 먼저는 자기가 먼저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세 가지가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셨다고 한 거 보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도 주셨습니다. 절제의 영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벌써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힘을 내십시오.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거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요? 복음 전하는 거 힘있게 전하십시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왜 부끄러워요? 오히려 당당하죠.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왜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책임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
그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거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특권인 줄 아셔야 돼요. 똑같이 다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환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 안 받아요. 고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그러한 복이 있는가 하면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이 사람의 몫이에요. 나는 고난 하나도 안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나는 연단이 없어서 좋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제 여기 영광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실현하라고 연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왔을 때 이상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하면 돼요. 올 것이 왔구나. 성경에 분명히 연단하는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나에게도 왔구나. 그 다음에 그거 오면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이런 시간 주신 거 참 감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난을 잘 참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앞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 함께 이렇게 고난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을 두 마디로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을 두 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 한 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그걸 알고 나가야죠. 자,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다 하면 부활에 있는 걸 전해야죠. 십자가 부활.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 좀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24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까 복음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할 자가 없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부끄러워하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세요. 불쌍한 영혼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부자인데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공부 많이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보다 더 체구가 큰데 다 그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외모나 학식이나 그러한 재산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그 부자와 나사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자, 부자의 이름은 뭐예요? 부자? 부자가 이름 아니에요. 부자가 이름 아니에요.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만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만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지옥 갔는데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자, 부자는 이 세상에서 화롭게 살았어요. 얼마나 거기서 뭐 잔치를 베풀며 살았겠어요. 나사로는 뭘 먹었다고 했어요? 부잣집에서 부스러기가 좀 남잖아요. 그거 개들 먹으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는데 그거 거지죠, 거지. 아참, 일본에 가니까 거지가 있더라고요. 전 일본은 우리보다 좀 잘 살았고 저는 그렇게 좀 풍족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거기 공원에 이렇게 보니까 참 거기도 그걸 보니까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미국에도 거지 있어요. 미국에도 거지 있고 예. 나사로 거지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렇게 먹을 거 못 먹고 그 다음에 부잣집 앞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나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는. 근데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낙은 뭐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낙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의 쾌락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믿는 사람은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생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누구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하늘나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지옥이 안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한 다음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달라요. 이 나사로와 부자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세상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에,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찍어서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옥은 불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도 있지만 세상에서 살던 그 기억도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도해달라고 세상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옥은 이와 같은 곳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잘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뭐 잘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불쌍한 영혼이 지금 죽으면 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불 가운데서 또 세상의 것을 기억하면서. 근데 나사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기억한다 이런 내용 없어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해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하세요? 지금 졸세가 없어요. 졸세가 없다고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세요. 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저 불쌍한 사람들. 복음과 함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에서 11절은 세 가지가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근원, 또 하나는 복음의 확증, 나머지 하나는 복음의 도구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복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근데 복음의 확증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확증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그 다음에 복음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머지 복음의 도구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복음의 도구는 바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복음의 근원, 복음의 확증, 복음의 도구. 복음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복음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도구는 예수 믿는 모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했어요. 마지막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불평하고 내가 지금 근심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먼저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걸 증거한 거예요. 내가 먼저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먼저 찾으세요. 환난을 당한 자가 있으면 베델로 올라가고 또 신앙에 회복할 때가 되었으면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일어나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신앙의 잠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신앙의 잠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이고 또 복음의 확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또 복음의 도구는 구원받은 저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자격이 만들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다 앉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